안녕하세요. 숲속 작은 교회의 이사랑 목사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6편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을 피조물 가운데 최고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사람의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의 결과가 사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함께 하시면 넉넉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버릴 수 있게 되며 또 온영과 혼이 또 우리의 몸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시편 64편 6절에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과 뜻과 마음이 깊도다. 죄를 행하는 데 있어서 뜻이 있고 마음이 깊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악을 도모한다는 거죠. 시편 90편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주께서 우리가 죄악을 행할 때에 보고 계신다는 거죠. 시편 78편 38절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아까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시편 53편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서로 먹고 마신다는 거죠. 죄를 통해서 서로 망하게 하고 죄로 유혹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의 물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지 아니하면 물들죠 그 친구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로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점점 자라가서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자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바른 마음을 품고 내 속에 있는 악을 계속 버리고 선은 계속 취하면서 선에 충만해져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과정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나무를 따먹지 말고 실과 열매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실과 매일 주시는 양식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먹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이 충만하여 악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욕심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뱀의 유혹, 뱀이 하는 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악이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악과 함께 악이 있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지실 수밖에 없죠. 인간과. 그래서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심을 받게 되고 인간에게는 숙제가 주어집니다. 근본된 토지, 마음의 땅을 옥토로 갈아와야 하는 숙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생명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게 된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라.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라는 말씀이죠.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가져라. 인내의 경건을 가져라. 또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해라. 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일치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죄사함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지나간 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함을 구하고 사죄의 은총을 입었다면 우리가 소경이 되어서 옛것을 잊어버리고 또 눈이 멀어서 죄악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말씀하시는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10절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러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어떻게 하면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러한 것들을 행하게 되면 실족치 않게 된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3절 저는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게 되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알맹이가 아니기 때문에 겨와 같이 흩날리는 거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된다.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여러분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세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군인과 민간인 합해서 6천만 명이 넘는 인원이 죽게 됩니다. 독일의 히틀러의 욕망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차지하려고 했던 전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넣어서 통치하려고 했던 그 야망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죠. 많은 젊은 사람들의 생명, 어린아이까지도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치광, 미치광이와 같은 정치 야욕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파리목숨같이 여겼죠. 또 알렉산더도 또 세계의 정복을 꿈꿨는데요. 알렉산더는 내가 죽거든 묻을 때 손을 밖에 내놓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공술의 공수거라는 뜻이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것은 몽골 제국이고 건설 속도가 가장 빨랐던 제국은 알렉산더 제국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 북서부, 아프리카, 유럽까지 정복했죠. 그래서 4만 명으로 25만 명이 페르시아군을 이길 정도로 아주 용맹스러웠던 그러한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시편 그러나 이러한 정복욕이나 이러한 것들 열방의 왕들이 군왕들이 꾀하는 이러한 것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4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5절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선한 왕이 세계를 지배하거나 나라를 다스릴 때는 평안하죠. 그러나 악한 왕이 일신의 행복이나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국한된 그러한 행복을 꿈꾸는 자가 왕이 되면 그 안에 속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죠. 9절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는도다.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이 충만하시고 인자가 충만하셔요. 그래서 많은 인간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와 짝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죠.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여정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악으로 치닫는 사람은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선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시편. 그러니까 너무 악이 차서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죠. 시편 4절 2절의 4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내가 너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했는데 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욕되게 하느냐, 또 허타는 것을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하나님 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을 수 있느냐? 경건한 자손이 택함을 받게 된다. 4절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에게 비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께서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기쁨보다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실 때 평안함, 아무 걱정 근심이 없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자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죄는 자꾸 자라게 되고 또 결국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박국 2장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그렇죠.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족한 줄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게 된다는 거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 생로병사하는 무상한 인생이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죠. 아침에는 살아있다가 저녁에는 죽어버리고 마니 찰나 사이에 다른 세상이 되어버리는구나. 인간이 뱀의 독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되어 결국 사단의 독, 뱀의 독과 같은 사단의 독에 물들어서 사람이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안전을 평생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낙태당할 확률과 정신 나간 남편을 만날 확률, 처음과 끝이 다를 확률, 자식을 키우면서도 강도가 되라고 가르친 적 없어도 강도가 되기도 하고, 천하의 쌍놈이 되라고 가르친 적 없어도 애미애비도 모르는, 부모를 모르는 불황당 같은 놈이 되기도 하고, 남편을 버리고 10살 어린 놈하고 바람나서 에셋을 버리고 야반도주하는 여자도 있고, 인생 만사가 행복하게 시작했으나 불행하게 끝나기도 하고, 불행하게 시작했으나 행복하게 끝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은 마음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인간을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 던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값에 대한 사단의 요구, 죄의 싹은 사망이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없이 인간의 죄를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에덴 동산 중앙,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영생수가 흐르는 보좌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거죠.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 거저 주시는 신의 은총이라는 말씀이죠.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뜻대로 다 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원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입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게 된다. 그리고 형통하게 된다. 12절. 하나님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가시나무 인생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푸르른 나무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가 되게 해준다. 영영한 표징 나타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고 영원한 표징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으니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를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서 각 전문 분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세계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행복을 찾아오려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죠. 6절 여러분 생명책이 기록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종은 자유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종이라는 의미예요. 억압을 당하는 종이 아니라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게 된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응답이 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참 목자를 만나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또한 만남의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신령한 젖을 먹여주고 또 신령한 포도주를 먹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목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를 만날 때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이사야서 56장 9절에 보면은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10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와도 짖지 않는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 소경이고 벙어리 개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만 반드시 깨달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많은 타락한 목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게으르고 악한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선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또 하나님의 선을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또 본을 보여야 되는 그러한 목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목자들이 탐욕이 심해서 또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득만 도모하며 12절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내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신령한 포도주를 먹여야 되는데 악한 포도주 또 독주를 양들에게 먹인다는 거죠. 이사야서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우리에게 온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의인들은 데려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끝까지 살아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또 살아남아서 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자들도 있죠. 그래서 화익전에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익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에스겔서 34장 7절에 자기 배만 위하는 목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그러니까 들짐승 같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밥이 된다는 거죠. 세상의 밥이 된다는 거죠. 목자가 없으리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그러니까 자기 배만 채운다는 거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할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0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인다. 하나님이 직접 먹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세요. 사모하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14절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1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수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18절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꼴이죠. 그런데 그 꼴을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고 멸시하거나 천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4절 25절 기모거리와 소경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사야 43장 27절에서 28절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28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기억상실증에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만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참 평안을 얻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잠깐입니다. 7, 80년도 못 사는 세상이죠. 7, 80도. 어떤 사람은 30세에,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자와 사랑을,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